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214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린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을 그들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당연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선이냐 구약의 율법이 우선이냐 이 문제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과 바나바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방인 선교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중요한 결정인 거죠. 이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가 먼저 아주 굵직한 방향을 정합니다. 10절에서 11절로 올라가 보시죠. 오늘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결정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복음 외에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의 표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구원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도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런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느냐?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런 변론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자기 바로 앞에 할례를 강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얼굴 보면서 반론을 핀다는 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또한 베드로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 사건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만나게 하십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집에 강력히 역사하신 걸 베드로가 똑똑히 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총회가 있기 전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가보시면 좀 앞으로 쭉 가셔야겠지만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찾으셨습니까?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 총회 할례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논쟁이 있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그런 거 소용없다. 경험한 겁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기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방향을 딱 정해가니까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가서 보면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잡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신앙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바른 분별력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십시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말한 이후에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앞에 나가서 온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이방인 선교 가운데 일어났던 각종 이적과 표적과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베드로 사도의 말이 맞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역사하시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확신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견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강권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지금 오늘처럼 믿는 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사용해서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마음들을 모아가시기도 하는구나. 그 또한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강한 폭풍 가운데서 역사하시지만 세밀한 음성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의 현장이요 은혜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모든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나와서 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권위는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여기서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게바라 부르는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회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사역을 한다 고백하는 거죠. 그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서 그때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 다 듣고 정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뭐라 정리하는지를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부담만 주고 구원 받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부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의 공식 문서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 교회에 보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 이제 초대교회는 완전하게 유대교회와 결별한 겁니다. 분리된 겁니다. 이로 인해 더 심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죠. 하지만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하셔서 그렇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각자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구원 얻는 데 있어서만큼은 오직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율법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확증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 삶에 가장 자랑할 것이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자녀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온전히 마음 쏟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 중심에 그 십자가 붙들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내어 쏟으신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으리라, 나는 예수님 십자가 붙들리라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